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이렇게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은 원래 많은 분들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따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거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을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의 방향을 정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이 있을까? 오늘은 어린아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따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같은 말씀인데,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같이 전하는 분들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또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몇 분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보는 이제 관점하고 같은 분은 뭐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 두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보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라고 정했을 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을 아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행 가운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큰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는 바리새인들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와 계신 이 세상,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자의 날, 주님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그냥 지나가는 듯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야기, 연속되는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역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설명해 드리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는 과부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원한은 뭐예요?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우리의 삶은 결국 순교자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요. 우리의 소원이 다 부인당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가 없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고,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가 없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그리고 18절 우리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관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이 내용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는 어떤 관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관리가 큰 부자였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관리를 부자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유대 관리는 사내들의 공의의 의원으로서 큰 부자였고
그리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다가 젊음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 공통된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면서 때로는 이 본문을 가져다 쓰는 게 상황들이 좀 서로 다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자 청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서로 연속되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19장에도 이게 함께 붙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함께 붙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함께 붙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같이 읽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에게 합당한 나라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관찰입니다. 18장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부모라도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 아이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주님이 너무나 하실 일이 많고 분주하신 분인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데려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죠.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어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될 그러한 나라지, 아이들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분주하시다는 게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따지지 않고 순수하니까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단순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도 오늘 교회 가서 뭔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아이들이 교회를 오나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들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엄마 아빠가 가재.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께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방법과 열정으로 이 나라 가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두 번째 대지인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희 손 붙잡고 끌고 갈 때 가보니까 예수님 앞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끌고 갔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이끌려 가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에 이끌려 가는 나라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게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리 정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라, 나의 세상 소원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며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내 가치와 내 욕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나라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내 욕망들이 다 부인당하고 그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래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수고하고 노력하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봐 하고 가봤자 그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주님께서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탔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려봤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 안 돼. 주님이 운전하셔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십자가요, 때로는 고난과 버림받음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모습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것. 아멘. 이렇게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자 청년과 하나님 나라. 부자 청년과 하나님 나라. 자,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확실히 대조가 되죠. 어린아이들은 어디 오는지도 모르게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왔어요. 이번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영생의 길을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관리는 아주 신실한 율법의 대가였어요.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선하신 분이 맞아. 저분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일 거야. 그러면서 나보다 한 수 위이신 이 예수님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좀 물어보자.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나를 선하다고 그랬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단 중에서는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이 부자 관리도요 그렇게 철저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 아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21절 영생의 길을 말씀해 가시죠.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원래 이거는 영생의 길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어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부자 관리의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자 관리가 주님께 나온 거잖아요. 주님은 진짜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지금은 이제 관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관찰만 하고 관찰이 맞춰진 다음에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는데 어쩌면 이게 주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인 거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근심하였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쓸쓸히 돌아가는 이 청년의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씁쓸함을 느끼셨을지 모르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또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아니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이런 어떤 결론적 이야기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부자 관리를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부자 관리는 최고의 율법의 사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의 실력으로는 못 들어가는 나라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나라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했지요.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러면 됐지요. 이 얘기예요. 그러자 주님이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로 30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버리라고, 부모를 버리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자녀를 버리라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버리는 일부에게만 어떤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부인당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해석입니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아니,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왜 나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내 새끼 못 버리고 부모 못 버리고 자기 집 못 버리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자의 모습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존경을 받는 부자 관리의 모습도 결국 그거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갔잖아. 이 내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부터 30절까지 비교적 긴 말씀 속에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게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나라 못 들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어린아이하고는 대조적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모습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유가 많은 부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청년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습들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게 영생의 길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물질의 삶, 어떤 이타적인 삶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소유하고 있는 명예, 인격, 젊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을 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게 영생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너가 지금까지 계명 지켜왔던 것, 그것도 너의 소유야. 유대인의 관원, 명예, 그것도 너의 소유야.
너 큰 부자지. 그것도 너의 소유야. 건강과 젊음, 그것도 너의 소유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25절 그리고 27절이에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의 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부자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쌓아온 인생들 모두가 부자인 거예요. 다음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는 집, 부모, 자녀, 형제, 그것을 챙기며 살아온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에 해당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부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챙겨가며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하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정확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셔.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28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버리지 못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부자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열심히 주를 섬길 때 여전히 자기 행복, 자기 구원, 자기 천국을 챙기는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부자들인데, 그래서 이 부자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고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 하나하나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쌓아왔던 물질의 세계, 또 내 건강의 세계, 내 행복의 세계, 내 가족의 세계,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만들면서 이제는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다 내려놓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세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임을 아는 것,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여가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세계요, 어른의 생각인 거예요. 어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랑하시기에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아멘.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부자로 드러나고 있는 집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부자됨을 드러내세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친히 우리를 붙잡고, 그래, 내가 끌고 갈게.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